묻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가요? 종교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제목과 같이 우리의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교회에서만 하십니까? 그 크신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데 교회에서만 만족하십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자꾸 예배와 삶을 분리하라고 해요.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부르짖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은 종교적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교적 행위는 교회 가서 해, 교회에서만 하면 돼, 그렇게 말해요. 그게 맞는 말입니까?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그것이 거울이 되어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들은 부모와 선생님들의 행위를 본받으며 배웁니다. 학교에서는 학교에서의 법이 있고요, 집에서는 집에서의 또 법이 있어요. 교회에서 또 교회의 법이 있죠. 학교로 가면 선생님들의 눈치를 보고요, 친구들과 어떻게 행동할지를 그 선에서 정해요. 예수님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그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는 게임 이야기, 게임 이야기. 아니면 서로 그룹 지어서 서로 모여다니면서 쟤 놀려주자, 쟤 골탕 먹여주자, 그렇게 분리하는 것, 자꾸만 우리 그리고 너를 분리하는 것, 그것들을 합니다. 집에서는 어떠한지요? 하나님 이야기 많이 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일을 하느라 바쁜 가장의 모습이 있고 집안일을 하느라 너무나 바쁜 엄마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아이들한테 많이 들려주는 이야기, 그것이 바쁜데 그래서 엄마 아빠를 다 바쁜 사람으로 알아요. 교회에서는요, 우리 아이들은 눈치 보기 정신없어요. 교회 오면 엄마 아빠도 있고요, 목사님도 있고 선생님도 있습니다. 눈치를 다 봐요. 엄마 아빠 눈치도 봐야 되고, 선생님 말씀 잘 들었는지, 오늘 뭐 배웠는지 눈치 봐요. 아이들이 느는 건 눈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눈치만 들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눈치를 레벨업해서 갑니다. 어디로요? 다시 집으로. 그렇게 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분리되었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분명하게 예배는 곧 삶이며 삶이 곧 예배라는 것을 이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분리합니다. 자꾸만 분리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우리와 예배와 우리의 삶에 경종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금 돌이켜 생각해보고 자꾸만 내 삶에서 예배를 분리하고 교회를 분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오직 내 삶에 주님 한 분밖에는 없다고, 그 한 분만 찬양한다고, 내가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다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
그 하나님만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한대요.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것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한 단어일 거예요. 한 단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모든 일들, 1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의 내용을 한 단어로 축약한 그 교리적 이야기를 한 단어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이런 내용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또한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로마서 안에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듯이 한 사람이 의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의가 되었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 그 이야기, 그것을 축약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겠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출석해서, 단순히 나와서 이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그 하신 일을 믿고 나아가는, 그래서 감사하는 예배가 돼야 한다는 것을 능동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음 구절은 이렇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을 짧게 축약해서 읽으면 너희 몸을 제물로 드려라 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에서 쓰일 제물을 갖고 왔어요. 동물을 가져왔죠. 흠없고 순전한 동물. 대표적인 게 양이었겠죠. 양을 데려왔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죽이지요. 그래서 각 제사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드려요. 그 모습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저 양을 보면서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죄를 뒤집어 쓰고 피 흘리면서 제단 위에서 불살라지는 그 양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법대로 감사하며 살아야겠구나. 오늘도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잘 살아야겠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더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그들이 드렸던 제사일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서는 성경은 너희 몸을 제사로 드리라고 합니다. 너희 몸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하겠지요. 우리는 이제껏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는데 어떻게 나의 몸을 제사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더 극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나보고 죽으라는 말입니까?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데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겠죠. 나는 못하겠습니다. 누가 제사하겠지요? 누가 예배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여 줍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거룩하고 살아있는 자발적이고도 능동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제물 되어 주셨어요. 자신이 친히 나의 모든 죄를 자신이 뒤집어 써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거예요. 내가 받을 죄를, 그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죠. 생명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지불하여 주신 거예요. 나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죄로 인한 사망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순종과 죽으심으로 내가 그것을 믿고 내가 그것을 의지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왜요? 나는 죽음밖에 없으니까요. 나는 없어지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사느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나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혹은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죄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지지 않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드릴 수 있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나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내 죄악된 모습으로 나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 거룩하지 않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 모습이 감추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신,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하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그래서 나를 감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요. 나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하다 여겨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내가 예배했어,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나를 이 예배 가운데로 초대하시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능동적인 예배, 살아있고 거룩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런 예배를 드리시기 소원하십니까? 이러한 예배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번 다시금 돌이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과 우리들의 삶을 계속해서 또한 분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교회에서만 예배합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여기서 드리는 것이, 여기서 하는 모든 일들만이 예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것이 아님을 2절을 통해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절의 말씀을 축약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입니다. 이 말씀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순종하여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겠습니까? 주일날 교회에서만입니까? 아니면 집에서 잠깐의 가정 예배 시간입니까? 아니면 삶의 일터에서 어떠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 나의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글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순종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예배는 삶과 구별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곧 예배가 돼야 되고, 예배가 곧 우리들이 살아내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로 공급되어지는 그 생명을 받아서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되어야 돼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 이 나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고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는데 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저 자녀들을 키워내는 청지기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삶과 예배를 구별하고 분리하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잊어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1절에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2절에서 축약해서 말하면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예배와 삶, 이 로마서 12장 뒤에 말씀을 들은 너희들아 이렇게 살자, 그 한가운데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전달하며 그 두 가지가 떨어지지 않을 것을 이야기해 주는 본문입니다.
그 중에 해야 될 것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축약해서 얘기해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기에 우리 한번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육체의 일, 하나님에 대하여는 우상 숭배하는 것일 거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오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시고 완전한 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일 거예요. 성령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방해하는, 부인하는 일일 거예요. 사람들에 대하여 서로 싸우며 또한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리고 분리하는 거겠지요. 또한 마치 예배와 삶을 분리하듯이 사람들도 분리하겠죠. 우리 아이들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짜 잘하는 것은 부모님한테 배운 거겠죠. 서로 끼리를 만들어서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거, 왕따 만드는 거. 어른들이 안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어른들도 합니다. 나는 맞아, 넌 틀려. 그치? 내 말이 맞지? 이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돼요?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것으로 인해서 바보가 돼요. 바보가 됩니다. 우리 잘하는 거예요. 너무나 잘해요.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도리어 원수가 되고 이간질하며 분열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다면,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 해라 하는 그 명령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해야 할 명령이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알고 감사하는 것과 또한 그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감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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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 하셨지. 이것은 여기만 있는 거예요. 여기만. 나의 지식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지식 속으로만 알고 내가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은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을 들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요. 그 말은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으면 그 양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사나운 들짐승들이 죽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감사함과 그 은혜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분별하지 못한다면 나는 도태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예요. 나는 버려진 양처럼 버려집니다. 그래서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이 좋아하겠죠. 사탄이 좋아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시간마다 생각하고 해야 할 것, 내 마음을 새롭게 함.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을 읽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되어야 합니다. 육체와 함께 나라는 사람은 점점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내 삶에 드러나야 돼요. 근데 어때요? 나는 살아낼수록, 나이가 먹어갈수록 나의 욕심은 더 커지고 탐심은 더 커지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됐지, 뭘 그렇게 자주 가려고 그래. 이거 아니잖아요. 정말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만 공부하면 됐지, 뭘 그걸 또 나가서 전하려고 그래. 꼭 전도까지 해야 돼? 그것 또한 아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러 나와서 내 마음에 안식을 얻고 가요. 하나님, 오늘도 출석했습니다. 근데 한 주간 빠지면 어떻게 돼요? 뭔가 빼먹은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들고 하늘에서 벌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이상한 느낌. 왠지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 머리로만 알고 있어서 그래요. 머리로만 신앙생활 해서 그래요. 그저 아는, 그저 지식만 아는 예배와 삶을 분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나의 원하는 것을 분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의 원하는 것, 이것이 중요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기준에 맞추시겠습니까? 이거는 주인이 바뀐 거죠. 하나님의 원하심에 나의 삶을 맞추는 게 종된 나의 행위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받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가 곧 삶이 되며 삶이 곧 예배가 되는 것, 그것이에요. 계속해서 분리할 때, 머리로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야 라고 내가 계속해서 얘기할 때, 나는 사탄의
종이 될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도 생각할 거예요. 예배는 예배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구나. 굳이 학교에서도 굳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저 나의 선하고, 그저 나의 기쁘고, 그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면 되는구나. 그를 위해서 하나님을 내 삶에 붙이면 되는구나. 그렇게 고백하겠죠. 누가요? 우리 아이들이 말입니다. 그것을 누가 만들어주냐요? 저희가 말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배워왔고 반성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습니다. 사단에게는 아주 쓸모 있습니다. 누구에게 쓸모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의 구석구석 미치기를 간절히 사모하여야 합니다. 예배는 예배다가 아니라 예배가 곧 삶이 되고, 나의 삶이 곧 예배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내 생활 가운데 분별하여서 하나님 그 뜻 가운데 내가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순간 매일매일의 삶이 곧 예배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추구하고 실천해야 될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그것이 나의 삶 전체가 되어야 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하나님 내 삶의 전부를 드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날마다 드리겠습니다. 이것일 것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내 안에 나는 점점 죽어지고, 내 마음의 욕심과 탐심은 점점 죽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하셔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저 단순히 하나님을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그 내 삶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